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줄지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의 분량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죽어가는 교회들, 나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기 위하여 그런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그 뜻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로 오셔서 우리 심령들을 기경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그 나무와 열매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그가 있으니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인가? 바로 어둠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깜깜하고 검은 말 시대 가운데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으니 그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묶여버린 이 시대 가운데 질병으로 어둠의 그 권세 가운데 묶여버린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맺으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시점에 맺으라고, 이 시점에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그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겁날 시대 가운데도 그 말씀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봐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은 우리에게 은혜요. 그 은혜는 살았고 운동력,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안에서 맨 먼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아는 자,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지었던 일도 없으며 우리는 종이 되어진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을 나도 아노라. 그러나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에게 실체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다? 찬미의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디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전에는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의 생명,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는 마음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의 권능과 능력이요 그 권능과 능력이 너희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라 이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일어서야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 이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들 가운데 그 기름 부심과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늘이여 들으라,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에 차이함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왜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무너졌을까요? 왜 성도들이 무너졌을까요? 왜 말씀이 무너졌을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이 백성이 무엇을 버렸더라?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도다? 나를 버렸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무엇을 행했으니?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도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버려주고 싶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 탐욕과 탐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삶이 말씀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탐욕과 탐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는 소유하길 원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 있어서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너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져 그 실체되어진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세상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말씀을,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 부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옛것은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버리고 싶어서 버려지나요? 아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동일하게 우리는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권능과 능력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란 무엇이에요? 내가 손을 얹은 즉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너희가 손을 얹은 즉 어둠이 떠나가고 너희가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묶였던 그 심령들이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네. 그는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 주님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썩어질 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겪었던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상과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백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온 세계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이처럼 질병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삶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내 소욕, 내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누고 있는 축복된 예배자요. 그 걸음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우리 가는 여정길은 새롭고 산 길,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에 보면 그 길은
새롭고 산 비료, 휘장 가운데 이루신 새롭고 산 비료,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은 날마다 그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요 찬미의 제사가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 그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 모든 이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백성이보다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탐욕과 탐심 가운데 썩어질 양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썩어질 양식은 위해서는 내 생명을 다 바치는 것, 그런 심령으로 달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누구를 버린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시작하였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뭘 팠다? 엉덩이를 파친 것인데,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저축할 수 없는 못이다.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게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너에게 증거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이 생명을,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는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언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뭘 주셨다?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아들이 허락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님 대신 나를 누구에게 보냈다? 너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를 맞이했으나, 영접했으나 세상것 내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버렸도다? 말씀이 너기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죽게 나가지만 너희 심령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운동적인 말씀이 실체가 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전이 되어졌을 때 그 성령의 전 가운데 하나님은 오셔서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위의 뜻을 찾는 것은 바로 영의 생명이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너를 살리게 되고 너의 살아남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그 의미는 나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권능과 능력이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염려 속에 삽니다. 숫자를 세어가며 그 숫자 속에 우리는 무척 두렵고 떨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숫자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너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아멘.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상과 증거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진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줘.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가 되어진 삶이다. 그리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동역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삶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이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진 삶이 되어지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너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무엇을 맺게 되어진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접붙임바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뜻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진리의 기둥 세워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준비 가운데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그 가지에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지길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하며 열매를 맺은 자의 간구는, 열매를 맺은 자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내가 들으심이라. 그리고 또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라. 그래야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어떤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 접붙임 받아진 자의 삶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3절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름 있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그 새순이 나무로 그 순 가운데 그 가지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